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주전환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주전환교회는 남양주라는 도시인데요. 호평구에 있습니다. 보통 남양주 하면 좀 멀리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아침 일찍 떠나보니까 이곳까지 약 35분 교회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렇고 멀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한참 떨어진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지난주 9월 3일 정확하게 28년째 제가 개척을 해서 28번째 생일을 맞은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술을 연습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고민 많이 하면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아주 평범하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한 아주 평범한 지역 교회죠. 그런데 우리 박병근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창한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가 하는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평범한 교회고 평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 하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더 좋겠구나. 누구나 쉽게 함께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 상당히 낯선 그런 환경입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아파트 입주가 한 19년 전부터 입주를 한 그런 중소도시예요. 계획도시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평내도고 호평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 한 10만이 조금 안 되는 그리고 뭐 알고 계시다시피 남양주가 전국적으로 인구 유입하는 지방 도시로서는 거의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등, 1등 이 정도로 지금 75만 정도 되어지는 동네인데 저희 근처는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9월 3일에 첫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습니다. 한 26평 되는 곳에서 시작하면서 그래도 비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되는 일꾼으로 세우는 예수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가정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과 가문이 신앙 전문가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서면 참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28년을 지금까지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어느덧 작년과 교회학교 학생이 한 4,000명 정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28년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멈춰야 될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서쪽 벽면에 크게 플래카드 하나 걸어놨는데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크게 써서 붙인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그냥 글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었거든요. 막힌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도 주시고 뚫어도 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길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에 3월 달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한 2,600평의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하에서 그리고 상가에서 그리고 축사를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있다가 네 번째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했어요. 그런데 땅과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니까 얼추 한 150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300명 개척해서 모여진 그런 성도들과 그것을 감당하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 다음 달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새벽에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심을 확인하면서 참 많이도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한 6년 반 정도를 매달 허덕허덕 거리면서 지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지나면서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물론 제가 좋아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에 너무 눌리니까 저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부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그 돈을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래서 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문까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은 계속 부흥은 됐어요. 그런데 저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과 그리고 교회는 물론 힘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행복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저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다 그럴 텐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신앙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저분들도 만약에 일반 삶을 살면서 돈 문제에 매여 있다든가 그러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귀한 성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그게 숙제였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막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좋았는데 제 또래의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 딸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 보니까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였어요.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럴까? 그러고 나서 지금 40몇 년을 쭉 지나면서 그걸 좀 추적을 해보니까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장로님 가정도 무너지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매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우리 모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충성된 신앙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그렇게 외치지만 가정이 이뤘으면 또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사람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뒤에 소개를 합니다만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던 물론 오래전부터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한 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때를 막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 150억의 그 짐으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곧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근 1년 동안 바로 이 해가 소위 등기 촉박이 되어가지고 뭐 이미 이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만 은행에서 이 경매 절차를 자기들은 법적으로 밟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1년 뒤에 이자만 내면 해결해 주겠다 해서 등기만 촉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를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거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아이들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보니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돈을 갖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에 그래도 해봐야 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래가지고 학령 전 아이들 그러니까 프리스쿨 아이들 7명 그리고 1학년 7명으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학년씩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9학년이 되고 중간에 편입한 친구들까지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함께하는 그런 학교로 한 135명이 모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따지면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까도 우리 고석한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얘 많이 나야 된다고 전출산으로 지금 인구 전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실정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좀 많이 낳으라고 저희도 교회에서 아이 둘 낳으면 100만 원 준다고 물론 뭐 100만 원이 문제겠으면 그 한번 같이 하자고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매우 안타깝고 거기에다가 코비드까지 이렇게 함께 지나므로 말미암아
여기 국민일보 3월달 금년 6월달이군요. 3월달 그 교회 학생 수의 급감을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별로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소속하는 교단은 합동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한 20%가 넘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한 30년 지나면 한 4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평양교회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 때 잠시 주춤거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성도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우리 교회 학교 한 540명 정도가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출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도 뭐 사실 아까 이야기한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은 빚을 내더라도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여름 행사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잘하던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재정을 청구하면 한 15%에서 20%를 의뢰 깎았어요. 그러니까 의뢰 깎을 걸 계산하고 저도 거기서 사역을 해봤는데 100만 원 필요하면 120만 원 꼭 올렸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딱 20만 원을 깎아요. 근데 나는 그거 싫다. 어떻게 그래야 되냐. 그냥 그대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상식적인 것 같아요. 뭐든지 요구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함께 이렇게 해왔어요. 참 감사하게 이번에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또 봉사자까지 했으니까 한 1000명이 함께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기를 코로나 이전보다 한 50명이 더 이번에 여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이 보고를 우리 선생님께서 해줬거든요. 이제 뭐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전반적인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앞으로의 목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좀 이렇게 더 나은 날들을 열어갈까.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놀토가 전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뭐 이 주말이면 여지없이 차량으로 붐비죠. 그러면서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여가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가정들.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젊은 가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호가 가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경원시하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세속교육과의 충돌, 우리 동네도 위성도시다 보니까 또 중고등학교 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쓴다고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학원에서 이 특강을 하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교회 학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토요일 중심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를 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중직자라고 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랑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일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뭐에다가 쏟아부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게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건 이건 아주 일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회 일주일에 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을 바로 갖는 아이로 커갈 거라는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그냥 잘못된 기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계속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자녀 문제거든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또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잘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정말 좋은 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주빌리 학교하고 우리 대안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지금도 같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병학교회의 10년간 노력을 이렇게 한번 쭉 가보시면 먼저는 크게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신앙교육 그리고 대안학교 교육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한 신앙 문화 회복을 위해서 일단 교회 학교에 그 아이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소통을 계속 교회 학교 하면서 가정에서 다양한 미션을 줘가지고 그것을 함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독려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 교육도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늘 하는 거지만 온 가족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근 20년 정도 이렇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본문도 또 같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용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 이상을 가족 예배로 드리자고 그렇게 늘 격려도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미리 걱정을 하는데 꼭 예배 형식을 꼭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통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라고 계속 격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는 영유아학교, 어린이학교, 청소년학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특별히 부모의 역할들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당연히 미취학 아이들을 부모가 자녀들의 그 모든 신앙을 어찌 보면 전부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잠자리 들어서는 꼭 축복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린이 초등학생 때는 함께 큐티하고
그러면서 삶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생각 가지고 잘 큐티하면서 이건 아마 어느 교회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신야 때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좀 함께 나오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아이들도 나와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프라미스 수양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수양관 하나 건설해서 이번에 이제 중공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문화를 신앙문화를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20일 날 준공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에 잼버리 학생들을 한 72명을 같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가 있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 교육을 한 잠깐 몇 분 동안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된 거죠.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8명이군요. 8명의 초등학생 1학년, 7명의 7세 반 이렇게 해서 준비학교가 시작. 뭐 이게 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거든요. 교회 이렇게 교사들을 만들어 놓고 교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그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약간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같이 아이들을 잘 지금 세워나가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부모로부터 부모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같이 적용을 해서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잘 되어지는 건 또 교회학교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제가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함께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는 그 부분을 놓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당을 해주었고 또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계속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시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약 지금의 재학생은 한 78%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한 주일리 재학생이 약 9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주 출석하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역할들을 잘해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도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같이 맺고 제가 이번에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을 쪽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 60년 넘게 다녀왔는데 이 친구들이 한 14명이 갔는데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그 지역도 잘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도 좋고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 뭐 앞에 있는 데서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크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교회에서도 뭐 몇 명 안 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웃어주면서 애들 너무
사랑한다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인사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음 세대 교회 교육, 가정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기양할 수 없다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저도 아이를 하나 놓고 28년 키워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참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보다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사랑하고 키워주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아이의 꿈에 이제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습니다만 3 이상을 낳겠다고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열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좀 그런 모습들로 가정에서 가정이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조 자료로 몇 가지 이렇게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 통계가 거창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그냥 이것저것 너무 따지면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지, 하나님 은혜 베푸셨지 하고 작게부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걸리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애썼다는 그런 칭찬을 하듯 그렇게 또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대답이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똑같이 해요.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요즘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면 너무 좋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기만 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정말 어디에서건 행복한 신앙인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또 내가 만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친구들로 계속 커갈 걸로 믿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그 격려와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길이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또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